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사과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복음에 나타난 그 비유의 횟수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학자들마다 그 성격을 조금 달리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는 그 범위 안에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사용했던 비유의 횟수와 또 다른 복음서에서 사용했던 비유의 횟수를 좀 보면서 이 마가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기억절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억절은 마가복음 4장 24절로 2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받으리니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가복음은 다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은 23개의 비유를 사용한 반면에 마가복음은 9개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24개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이 비유의 그 횟수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아마 그것은 그 각각의 저자가 의도했던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비유의 목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많은 경우에 비유를 사용하셔서 가르치셨는데, 그 비유의 목적은 여기 나오는 대로 복잡한 영적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이야기나 이미지를 사용하여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 기별을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많은 일상적인 것들과 비유해서 그렇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비유를 해석할 적에는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비유 해석의 지침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비유를 볼 적에 특정한 문맥과 상황에서 언급되기 때문에 그 비유가 사용되어진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청중을 대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는가, 이것을 파악하면 비유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쉽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세부 사항에 집착하기보다는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비유에 관련된 용어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막 다 분석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할 적에는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캐치를 해서 그것에 관해서 집중해서 연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 전체의 교훈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또 저쪽에서는 전혀 다른 일관성이 없는 그런 해석의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교훈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당시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어떤 그 당시의 사회적인 그런 그 관용적인 표현이었는지, 또 역사적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면 우리가 비유가 이런 것이구나, 또 비유의 그 교훈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의 특성을 가진 문학적 장르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인 혹은 비유적인 의미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가 아니죠. 그래서 겨자씨의 어떤 특성,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공부하게 될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비유들이 있는데, 이 4장에만 벌써 5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등불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척도에 대한, 헤아림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또 자라나는 씨와 관련된 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4장 안에 굉장히 많은 이 비유들이 함축되고 축약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일요일 소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일요일 교과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이 비유는 굉장히 많이 듣고 또 설교 단상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던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한 사람은 대부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전후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비유적인 관점에서, 또 특별히 이 마가복음 4장에서 나오는 이 5가지의 비유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이해가 쉽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천국이라고 많이 이야기했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또 뭐 다른 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이렇게 많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가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복음과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시작은 언제인가? 그것은 우리가 지난 교과에서 살펴봤듯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의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70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때의 때와 관련되어져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매우 포괄적인 그런 이 용어에서 이제 1장 15절에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것이구나,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기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마가복음 4장 11절까지 가기 전에 살펴보면, 보통 다른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바로 씨 뿌리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이지? 그것은 바로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그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비유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기별들이 10번 이상 나오는데 비유와 관련되어져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4가지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길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졌더니 새들이 즉시 먹어버렸고, 둘째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햇빛이 나니까 결실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실패된 밭이죠. 실패한 밭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기까지는 몇 주밖에 걸리진 않아요. 며칠 혹은 몇 주. 금방 싸게 났는데 그만 뜨거운 햇볕에 금방 타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가시떨기 밭인데, 이것은 가시에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2번째 돌밭보다는 그 실패의 기간이 좀 더 길어요. 저자가 그것을
예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까지 좀 더 긴 기간이 걸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좋은 밭, 옥토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토에 떨어진 씨는 씨앗의 전체 성장 기간을 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이삭이 이제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고 하는 전 기간에 관련된 전체 기간이 걸린다고 하는, 그래서 열매 맺기까지 가장 긴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제자도와 많이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도. 하나님을 따라갈 적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정신적인 무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제자도와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밭에 떨어진 씨는 금방 타 들어갔어요. 이 제자도에서 뭔가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기뻐하지만 금방 핍박이 오면 사그라드는, 가시밭은 그런 것이 아닌 조금 더 이제 이건 핍박이 오는 것이 아니고 생활에 여유가 있고 안정이 될 때 재물도 좀 많아지고,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염려가 생기고 그래서 실패하는 그런 밭. 그래서 이것은 다 제자도와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네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요 네 밭은 보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그 스토리로 진행이 되는데, 이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는 각 상황 안에서 완결된 네 개의 어떤 이 각각의 독립된 이야기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월요일 교과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 교과의 저자는 조심스럽게 여기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것은 비유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풍류적인 구조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유와 이 풍류가 어떻게 좀 다를까? 여기 보면은 비유는 말 그대로 패러블입니다. 이야기가 단순하고 간결해서 청중이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구성된 거예요. 매우 쉬운 것입니다. 시와 관련된 거 쉽지 않습니까? 겨자씨 쉬워요. 그래서 청중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고, 이 풍류는 알레고레라 그래서 비유보다 길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은 해석과 깊은 사색이 요구될 때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알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그 비유는 이런 풍류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저자는 느슨한 풍류의 어떤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씨앗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씨앗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겨진, 그러니까 말씀은 심겨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에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창조해서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은 다 밭입니다.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밭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이 떨어져서 심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성경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신학적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해석을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가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것. 그래서 사탄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말씀을 뺏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돌밭은 흙이 얕아서, 그래서 이 말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자도의 대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얕은 헌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우리 헌신이 매우 낮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인데, 이것은 씨의 성장을 막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막는 생활과 재물에 대한 염려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너무 안정이 될 때에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갈 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옥토, 좋은 밭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장 과정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이 좋은 밭은 모든 성장 과정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열매까지. 돌밭과 가시떨기밭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죠. 경험하지 못하고 바로 죽지만 이 좋은 밭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요즘 현대사회는 비즈니스 사회 아닙니까? 30배의 열매를 맺혔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1시간 일을 했는데 30시간 일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거예요. 이 옥토는 1시간을 일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60시간 일한 만큼의 결과를 얻은 거예요. 100시간 일한 만큼의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옥토는, 이 좋은 밭은 그 대가가 풍성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교과입니다. 화요일 교과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0절로 12절인데 이 본문의 그 해석과 의미를 굉장히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지 아니하면 놓치는 그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복음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죠. 그 전에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일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의 그 전체적인 상황, 또 그 주신 목적을 다른 성경 구절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서는, 여기 지금 4장인데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런 비난을 듣지 않았습니까? 아, 저 사람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할 때의 비유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2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에 많은 대부분의 경우는 다 그것을 알고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표현과 이 문장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 6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에서 많은 경우 이렇게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또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각력이 너무나도 둔하여져서 하늘로부터 오는 가장 감동적인 기별도 저들이 깨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 그 백성들의 선입견과 마음의 완악함이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또 메시지를 전함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그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6장 10절의 이 말씀을 70인역에 보면은, 그러니까 70인역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죠. 이 70인역에는 이 사도행전 6장 10절에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해졌다. 그들은 귀가 막혀 듣지 못하고 눈은 아예 감아버렸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그 기별을 그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닫아서 듣지 않고 깨달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복음을, 이 비밀을, 이 비유를 깨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진 것을 이 구약의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하는 이 비유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비유의 목적이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영적 진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그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게 하는 데도 사용됐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그 네 가지의 밭, 그래 나는 그냥 돌짝밭을 선택해야지. 그러면 그 밭은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도 딱딱해서 이것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진리를 숨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진리를 숨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도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더 큰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 교과입니다. 이 수요일 교과에는 등불과 계량 그릇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가옥, 그 구조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업과 또 이 목축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그 형태에 적합하도록 가옥이 이렇게 설계되고 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돌이나 진흙 벽돌로 건축이 되었고, 그 지붕이 평평하고 단층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하나의 큰 방 안에서 주로 생활을 했고,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은 그 방을 좀 나누어서 주방, 또 침실, 뭐 창고 이렇게 좀 나누어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가 거의 다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 창문을 이렇게 만들어도 조그맣게 만들고 높은 곳에 이렇게 만들어서 대체적으로 그 가옥의 내부는 어둠침침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들의 생활 속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그 이해를 깨우치기 위한 그런 비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빨간 그 글자를 보면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라고 할 적에는 메티라고 하는 이 그 부정 어구를 통해서 수사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듣는 사람이 청자의 입장에서 아니라고 하는 부정적인 답변을 의도하기 위해서 질문한 수사적인 질문이에요. 그 아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헬라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 그러면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할 때 그 우키라고 하는 요것은 듣는 청자가 그렇지
라는 대답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하는 수사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높이 두어서 환하게 비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가옥의 구조상 좀 침침하기 때문에 이 등불을 탁 켜서 이렇게 비추게 하면 그 높은 곳에 그렇게 등잔대 위에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적에 보통 그 사복음서에 보면 산 위에서 보통 설교를 하시거나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빛이신 등불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적에는 산 위로 올라가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그것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빛은 높은 곳에서 비추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반드시 비밀로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보면 마가복음 4장 22절에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한국말인데도 독해를 해야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되게 어려운 말을 했는데 이거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춰진 것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들이 깨달지 못했을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사실 그 완악함 때문에 실패했던 사람이 구약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마음이 강팍한 그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바로가 깨달지 못했어요. 10번이나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그 선입견 때문에 그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계량 그릇에 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마음이 무디거나 다친 자에게는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경고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거 세 번역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겨 들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절 23절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한 말을 한 번 더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듣든지 정말 세심하게 들어서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별이 뭐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좀 더 쉬운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남에게 달아주면 달아주는 만큼 받을 뿐 아니라 덤까지 얻어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조금 더 의역을 해보면 너희가 측정하는 그 측정으로 너희가 측정을 받을 것이며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새겨서 듣고 또 사람들을 대할 적에도 정말 우리가 받고자 하는 만큼 그렇게 남을 대할 때에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덤까지 얹어서 더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덤까지 얹어서가 뭘까요? 30배, 60배, 100배의 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 제자도에 들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4장 2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더 덤으로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 교과입니다. 이 목요일 교과는 자라는 씨의 비유인데 우리가 전에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안에서의 독특한 그 마가복음만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가져다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의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건 독특한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나오죠.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요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땅에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우리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나서 그렇게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씨앗은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막 뭔가를 노력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이거 모세도 알았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모세가 알았습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지팡이를 가지고 내밀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순종해서 내밀었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면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켰더니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적에 우리가 자랑할 것,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이제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면 싹이 나거나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에 32절입니다.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그래서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거나 크거나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겨자씨 한 알이 왜 위대할까요? 겨자씨 한 알이 왜 그렇게 위대할까요? 그것은 시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이 겨자씨가 얼마큼 작냐면 여기 그림 보이십니까? 먼지 같지 않습니까? 티끌 모아놓은 것 같아요. 먼지. 여기 보면은 크기가 1, 2mm 밖에 안 돼요. 지름이 1g당 700개 이상의 씨앗을 가지는 그런 씨앗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라면 3m까지 동굴이 돼서 이렇게 자랍니다. 이게 겨자씨예요. 근데 그 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겨자씨로 비유하셨어요. 그 자그마한 겨자씨. 왜 그러셨을까요? 겨자씨의 위대함은 시작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위대함은 시작에 있어요. 일단 시작만 하면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시작은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시작만 하면 그러면 자라는 것입니다. 옥토에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자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금요일 이제 교과를 보면
이 금요일 교과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물교훈 2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과 관련되어져서 제자도와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이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싹을 경험하고 이삭을 경험하고 꽃을 경험하고 그리고 중국에는 열매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 모두가 다 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